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말씀은 마태복음 2장 가장 유명한 성탄절과 가장 알려져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특징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갑자기 별을 따라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별이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죠. 달과 해와 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다 자기 별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 별이 그 동방 박사들을 하늘에서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의 어떤 동네에, 베들레헴의 어떤 동네에 딱 별이 멈춰섰는데 그 별이 멈춰선 바로 밑에 빛이 쪼이는 집에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들어가서 보니까 아기 오고 아기 엄마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선물을 드렸는데 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러한 그 선물의 개수에 추측을 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도 추측을 하는데 뭐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나씩 선물을 가져왔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를테면 예수님의 정체성,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이 세 가지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 선물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황금. 첫 번째 드린 선물, 황금은 왕을 상징해요. 우리가 모두 알듯이 왕이 쓰는 관이라든지 지팡이라든지 전부 황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황금은, 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6절에 보시면, 5절부터 보시면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혹은 6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6절 말씀은 밑에 관주에 보시면 미가서 5장 2절이라고 관주가 나와 있는데,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참 전에 BC 735년부터 700년까지 선지자를 하신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역할을 하셨던 분이 뭐라 했냐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신기한 게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디죠? 나사렛이죠. 나사렛. 저 이스라엘 북쪽에 갈멜산에서 이렇게 북쪽을 보면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뿐인데 그 당시에 시리아라는 커다란 대국이, 수리아라는 대국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국민들을 이렇게 제대로 장악하기 위해서 호적을 다시 해라. 누구든지 호적을 새롭게 해라.
그 호적은 어디 가서 하냐면 자기 본적지에 가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한 8km, 9km 밑으로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예요. 시골 동네입니다. 조그만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양을 주로 많이 치는 그런 목동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배가 이렇게 부른 자기 부인 마리아하고 둘이 베들레헴에 이제 한 달 가까이 걸려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늦지 않게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관을 묵으려고 여관을 찾으니까 자기들 말고도 베들레헴이 본적지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거기에 여관을 찾고 그러니까 빈 방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요셉이 여관 중에서도 조금 큰 여관에 가서 그 입구에 마구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마구간을 잠깐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주인이 방은 꽉 찼고, 마구간이야 뭐 좀 냄새나지만 그 사람들이 또 거길 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거길 써라. 그래서 마구간에다가 담요를 깔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의미가 있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짐승의 먹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아주 참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6절에 보시면요. 6절 보세요. 잘 보세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나라 이름을 거기다가 의미 있게 기록을 하신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 하면 예수님이 뭐 이스라엘만 그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아주 역사가 깊죠. 이 유대인에게만 왕으로 오셨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보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오늘 하나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공부입니다. 칠판 1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이게 히브리어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옆에 써 있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거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근데 조금 아까 의문을 가졌지만, 그럼 유대인에게만 왕이신가?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이 성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세우신 국가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좀 넓게 보면은 믿음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들을 유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분, 그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이 유향이라는 선물입니다. 이 유향이라는 단어는 이거 지금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칠판에 2번에 보시면 유향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냐면 리바노스라는 단어, 리바노스. 그 리바노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향나무의 유향이에요. 향나무의 유향. 그런데 이 리바노스는 성경 사전을 보니까 히브리어 라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리바노스의 뜻, 유향의 뜻을 보려면 라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알아야지만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일부러 기록하진 않으셨고, 이거는 수준 높은 교회들만 이런 꿀팁을 이제 찾는 거죠. 자, 라반이라는 단어 성경 사전을 찾아봤더니 죄로부터 깨끗이 하다, 정결하게 하다, 속죄하다, 한마디로 죄사함. 유향이라는 거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그러한 의미를 담긴 게 유향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요약해 놓은 게 바로 앞 페이지에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여기에 그냥 설명한 게 다 들어있습니다. 1장 21절 다 보세요. 1장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분은 뭐 하시는? 이는이라는 건 왜냐하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붙여라. 왜냐하면 이는이라는 건 왜냐하면을 좀 옛날 분들이 성경 번역을 이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왜 붙여야 되느냐? 그가, 예수라는 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그 유향은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거죠. 유향은 죄사함을 뜻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략. 이게 제일 어려운 단어예요. 모략이라는 단어. 이 모략이라는 단어는 어른들은 잘 아시지만 이 모략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집트 가장 잘 살고 번성했던 애굽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다가 방부제를 막 집어넣습니다. 속에도 집어넣고 밖에도 집어넣고 아주 방부제로 둘러싸요. 그 이유가 썩지 말고 다시 살아나라. 성경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성경에 있습니다. 그 영혼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죽으면 그 몸에다가, 죽은 시체에다가 방부제를, 모략을 잔뜩 이 몸 안에도 집어넣고 몸 밖에도 둘러싸가지고 되도록이면 썩지 말라. 실제로 한 몇십 년 전에, 한 30년 전인가요? 그 아주 유명한 사건, 그 뉴스에 나왔던 거, 이집트에서 3,000년 된 미이라를 그걸 공개를 했더니 사람이 진짜 그대로 있어요. 썩질 않고. 3,000년이 지났는데. 근데 그 미이라 속에 씨앗이 있었어요. 그래서 씨앗을 심어봤더니 난 거예요. 3,000년 된 씨앗이 이게 자라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놀라운 겁니다. 그 모략은 썩지 말라고 시체에 그렇게 집어넣는 방부제입니다. 이거는
당시 애굽 사람들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세요. 이런 소망을 담는 그러한 의식이었죠. 영생을 소망하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용어로 말하면 부활을 꿈꾸는 거죠. 다시 살아나야지만 다시 살아나고는 또 영원한 생명을 가져요. 다시 살아난 그 몸은 부활한 몸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다시 죽지도 않아요. 그러한 부활과 영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찾아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25절하고 26절은 사람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영혼하고 육체. 영혼하고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질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만 죽는 거예요. 육체만 죽는 거고 영혼은 어딘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걸 뭐 다른 종교 또 이 세상에선 뭐 그냥 뭐 무덤 속에 있다 무슨 구처를 헤맨다 막 그러지만 그건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님이 귀하게 잘 이렇게 받들어서 어떤 한 곳으로 모시고 갑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디 한 군데 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5절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육체가 다시 사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이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곤 무덤 속에 잠자고 있던 죽은 게 아니에요. 잠자고 있는 거죠. 잠자고 있던 그 육체가 사람들은 그걸 시체라고 그러지만 육체가 다시 회복이 돼요. 오래되면 그게 이제 썩어가지고 뭐 뼈만 남고 또 가루로 변했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산소 속에 있던 육체가 탁 살아나서 그 영혼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합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육체와 합칠 때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성탄절 이 세 가지 선물을 통해서 왕으로 오셨다. 우리를 다스리러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대로 고역하지 말고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향,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유식한 용어로 대속, 대신 죄를 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아무리 많은 죄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걸 뉘우치고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돌이키기만 하면 죄가 다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부활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마지막 때, 종말 때, 그 전에 우리가 죽었더라도 주님이 뭐 순서는 있겠지만 다 부활시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성탄절 세 가지 선물 속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거를 오늘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동방박사 새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준비하셨고 또 인도하시는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모두 죄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는 부활 천국 백성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